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자라다 보면 개구리를 잡습니다. 저도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자라한테도 줘보고 그러니까 막 이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놀라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죄를 짓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잡으러 산으로 들러 이제 쫓아다니고, 이런 개구리를 이제 삶아서 혹은 구워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워낙 없다 보면 그렇기도 해요. 제가 6살 때에 개구리 뒷다리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워서 아주 맛있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거지만 개구리 뒷다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그런 개구리는 아주 맛있어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무슨 균이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를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방법이 있죠. 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던져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아주 잘 삶는 방법이 있는데, 이 찬물,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센 불이 아니고 서서히 불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왜 예배 시간에 하느냐. 이렇게 서서히 올리게 되면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서서히 따뜻해지지요. 그러면서 몸이 쭉 퍼져요. 이렇게 다리를 이 양사방으로 쭉 퍼지면서, 그러면서 급기야 이게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편안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뜨거워지죠.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뜨겁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늦어버린 순간이 되고 말아요. 몸이 반 이상 익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개구리는 냄비 밖으로 뛰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무 막 잔인하고 너무 치명상을 입힐 만한 죄를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한 것으로, 이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불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주일날 내가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내가 수요 예배를 뭐 한 주 정도 빠진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내가 기도회를 한 번 빠지는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내가 매주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따뜻해지는 것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익어가는 거죠. 개구리를 삶듯이 이 땅의 죄악이 성도들을 삶아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사단 또한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시는 분 혹 계십니까?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하게 메우고 탐욕과 쾌락이 내 마음을 어느새 가득 메워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행하는 것과 세상의 문화가 내 마음을 어느새 가득 메우고 있다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고칠 만할 때에 우리는 고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을 주시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르는 패망과 갑자기 이르는 실패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패망을 당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매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만민을 향한 직무를 버렸고 도리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오늘 귀머거리야, 소경아, 이런 좀 약간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 크게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친히 함께 나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주님께서 함께 고난받으시고 함께 낮아지신 것을 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같이 계시면서 불신자들이 비방하는 그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당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거절당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거절당하시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겪고 싶어 하시고 친히 모든 죽음까지 다 겪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신은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의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을 친히 경험한 신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고와 수고와 그 땀과 눈물을 친히 경험한 그런 신이 있냐고요? 이 땅에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친히 낮아지시고, 여러분, 지성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가두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보다 높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내려오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종들을 보내시고 끝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소경과 같은 자들을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도 이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가,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40년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도, 그 모든 행적 가운데 보고도 그 2세대들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맺었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맺었던 언약을 배반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변함없이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비단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온 자잖아요. 한 분도 안 계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첫 예배 때 제가 그만하자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반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뒤에 참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 20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오신 것이에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16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감사한 말인과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아요. 질투하시기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빠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시거나 세 번째로 사랑하시는 분은 빨리 첫 번째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하나님을 자녀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경외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흑암에 시달린다고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주의 영을 받은 자, 주의 영을 영접한 자는 억만 마귀가 달려들어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있죠. 우리 사람의 성정 같으면, 사람 성격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계명 주겠다고 불러올 때 밑에서 송아지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됐는 줄 알고 이렇게 좀 데리고 가니까 막 갑자기 못 간다고 막 10명이 막 장막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 성질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하자. 됐다. 하나님께서 그만 안 하세요. 유턴을 하셔서 40년간 다시 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인생에 플러스 40년이 없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40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우리도 구원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그 애끓는 열심으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하셔서 인도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 있는 자를 막을 수 있습니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이 백성이 소경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소경이 됐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받으면서 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왜 소경이 되었는가?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았다 그랬어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있는 거하고 잃는 거하고 다르죠.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은 있는 거는 기억에서 있는 거고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마음에서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호소하십니다. 어떤 호소를 하시느냐? 여러분 잘 듣고 마음에 하나님께 대답하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호소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지 않느냐.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해방받은 것이에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했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부터 들어서 알고 있죠. 처음 들은 그 내용,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봤는데 못 봐요. 분명히 계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학생이 참 말을 잘 들어,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이 말은 참 청력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막 이렇게 우리가 청력 검사하면 이쪽에서 탁탁 하면 오른쪽, 이쪽에서 하면 왼쪽. 그게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기는 듣되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요, 예언이 되었고 성취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성취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우리의 미래는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오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 2장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이것만 잊어버려요. 유대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계명만 남아있는 거지요. 아주 인간적인 노력, 사람의 의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 충성,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에서 일할 수 있고 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봉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막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높이든 높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단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이사야 9장에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 딱 처음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은 왜 소경이 못 보니까? 원래는 눈 뜨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눈 뜨면 다 보이는 건데 워낙에 소경들이 많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밝게 들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온 삶의 영광을 홀로 받으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소경이 되어서 잊어버리고 잃고 나니까 두 번째로 율법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의 힘이 나오지가 않지요. 24절에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그 길로 행치 아니할 수밖에요.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길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거기 조심해 트럭이 온다, 거기 조심해 구렁텅이야, 거기 조심해 절벽이 그 앞에 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더욱더 밝히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리에 조명하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밝히 비추어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욱더 밝히 비추어서 온 이웃과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불순종했다고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말씀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축복이 중요하다고, 누림이 중요하다고 그것만 계속해서 강조해요.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유익할 것이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이므로 너희가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협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면 주님 내게 축복 주실 겁니까? 내 장래가 보장됩니까? 그런 흥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은 이미 서 있으므로 그 약속에 내 삶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되게 속이는 말을 속지 마세요. 이걸 깨달으면 된다, 저걸 깨달으면 된다, 저걸 새로운 지식을 알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사랑하며 그분을 순종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완고해지면 안 돼.
때가 딱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서 만드실 수 있도록 말랑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도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작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걸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불순종했지요. 율법이 뭔지를 까먹으니까 율법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소경이니까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요. 이 불순종의 결과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의 등과 길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흑암이 덮칩니다. 흑암을 열심히 꺾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과 연합하면 흑암은 자연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을 꺾고 기도 마친 다음에 다시 흑암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있죠.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 마친 다음에 다시 흑암한 짓을 해요. 기도는 엄청 사탄은 열방막이 혼자 다 꺾었어. 다 꺾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수근수근 이제 뒷 얘기하기 시작해요. 김 권사가 그랬다더라. 박 집사가 그랬다고. 어머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래 안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들의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여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며, 25절에 보면 저희가 깨닫지 못하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난을 보세요. 말세에 우리의 거울로 지금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기록합니까? 성도 너희들, 신약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새 이스라엘 너희들, 이렇게 실패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사방으로 불 붙듯 하나 깨닫지 못해요. 불이 붙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몸이 타는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몸이 다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뜨겁지? 불구덩이에서 나와야죠.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물에 이걸 집어넣어야 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물을 뿌리든가 이걸 쳐서 이렇게 불을 없애야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뜨겁다 뜨거워. 예전에 되게 웃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좀 둔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 둔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둔합니다. 어느 만큼 둔한가 하면은 우리 예전에 직원 수련회를 갔을 때 이 가스 랜턴이 있죠. 불을 확 피워가지고 위에 이제 쇠가 있기 때문에 쇠가 벌겋게 이제 달궈진 그런 가스 램프가 있어요. 건전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 밝히는 거야. 그냥 잡아서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음식을 차린다고 그렇게 이렇게 상을 펴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걸 옮겼어요. 맨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한참 들었어요. 한 3초? 한참 들어서 딱 옮기고 뜨거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손이 다 까졌어요. 손이 다 까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걸 왜 못 느끼는지 몰라요. 흑암인가? 무감각하면은 육신이 고난을 당해요. 이게 머리로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머리로 뜨겁다 해줘야 되는데 뜨거운데 계속 잡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가슴에 품고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데이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순종과 죄악들을 속히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내어버려야 돼요. 죄된 생활에서 떠나야 돼요. 흑암의 가운데서 떠나야 돼요. 자꾸 누가 막 이렇게 누구 욕하고 그런다, 그만해라! 가서 입에다가 반창고를 발라버려야 돼요. 입을 깁스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입이 이제 문제죠. 막 누구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소리 있으면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2편 5절에 보면 저희가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했어요. 우리가 서 있는 터가 흔들리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이하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잘 지어놨어요.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한번 물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다 없는 거라.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절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장래사,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기도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은 만세전에 이미 예정이 끝났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뜻은 서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나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일천지교회 운동과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일천지교회 운동, 교회가 교회를 낳는 운동, 교회가 사회의 부속기관이 되거나 교회가 여러 정치인들의 그런 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나 또는 세상이 볼 때에 교회 외절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전도 가운데 주님의 열정이 있고, 섬긴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1000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언약이지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세계복음화 완료될 때에 그 세대 가운데, 완료될 그때에 그 세대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세대가 되기 원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 나에 대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 대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땅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은 끝날 땅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약속을 우리가 또한 믿지 아니한다면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삶에 또 다른 연단과 훈련의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놀라운 일을 봐야 됩니다. 20개국, 40개국, 80개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우리 순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회 통해서 일천주교회 운동을 하시는 것을 보란 말입니다. 그 센터교회에 우리 구미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내가 어디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부르심을 입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와 시대의 마지막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만일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놀라운 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 여호수아가 외쳐서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뒤돌아서서 와서 악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시편 42편 8절에서 9절, 우리 오늘 함께 본 말씀의 전문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미 또 한 번 드러내십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장 8절 9절, 오늘 읽은 말씀의 전문맥인데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려면 시작되기 전에 알려줘야 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승리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가슴이 얼마나 뜁니까? 이 땅의 그 미전도 지역과 미전도 종족들을 내다볼 때 우리 마음이 심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도 괜찮으시다면 써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도 괜찮다면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 결국 없어지고 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루 더 잘 살고 조금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좀 더 아파트 평수 넓히고 이런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원을 걸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상급, 당대 세계복음화의 상급. 청년들과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80 아래이신 분들 다 청년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청년, 이렇게 청년부. 꼭 이렇게 장년부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1부, 2부, 3부 이렇게 청년부, 다 청년부로. 그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도 청년부. 우리 주의 청년들입니다. 일천지교회 선교센터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소경이 되어 다시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로에 섰을 때 듣고 순종하시고 보고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을 들어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언한 일이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미 이루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천지교회 당대 세계복음화에 내가 헌신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